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1절 한 절만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선구 선교사님 또 그리고 목사님이신 우리 이선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선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제가 스스로 좀 하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니까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선구 선교사고요. GMS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GMS는 장로교 합동 측의 총회 세계 선교회라고 장로교 합동에 있는 이제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파송된 선교사고요. 파송교회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와우리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송받아서 베트남에는 2017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베트남 중부 지역인 뀨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뀨년 아세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뀨년. 제가 왜 뀨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냐면요.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었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셔서 이 맹호부대 소대장으로 참전을 하셔서 계셨던 곳이 베트남 뀨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뀨년에 맹호부대 주둔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군생활,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을 하셨었죠. 그러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다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되시고 훈련을 받으시다가 이 선교 훈련 받으시다가 베트남을 선교여행을 오셨네요. 그래서 또 뀨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시다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또 받으셨네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저희 아버님이 베트남에 오셔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성함은 이우석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셔갖고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베트남에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연합해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먼저 불러가시고 저를 그냥 이어서 선교를 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선교사로 오고 그리고 베트남 뀨년 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며 협력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기독교에 가장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가장 특별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들과도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됨,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하나님 되심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다른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상상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만의 고유하신 존재의 방식이세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인가요? 설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나타나고요, 신약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구약을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그 무슬림들도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 그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맞죠? 그러나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삼위, 세 분으로, 세 인격으로, 세 인격,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믿으셔야지 성경을 올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경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라고 얘기하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던 그 영원의 때라고 얘기할까요? 그 영원의 때를 지금 태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에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아직 창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때에 누가 계셨냐?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직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으면 하나님만 계셔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만이 계셔야죠. 하나님만이 영원의 상태에 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계시다 그래요. 계속해서 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에 그 영원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죠.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그때에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과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동등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되실까요? 1장 17절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그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시면서 14절에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럼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분 두 분만 계셨나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창세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 피조 세계를 감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그 모든 창조를 계획하시며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자신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 잘못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 한 분이 집에 계시면 아버지, 밖에 나가시면 사회인,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남편, 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각각 그 역할에 따라 자기의 위치를 바꾸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태양을 보세요. 저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죠. 저 태양이 하나님이시고 저 태양으로부터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죠. 그 온기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예, 은혜롭게 들리긴 하지만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새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새 인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새 인격이 한 신적인 본질, 한 신적인 본체를 공유하신다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이거를 각각 위치에 따라 역할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 증거를 또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세 분으로 각각 존재하시고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리죠. 이 말씀이 들리는데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각각 시기에 따라 위치에 따라 역할을 바꿔 하시는 거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내려오셨다가 다시 위에서 굉장히 바쁘시죠.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됐다가 그 다음에 위에서 또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뿐이신 특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부러 좀 길게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으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이 한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시면서 어떠한 교제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17장 24절 2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그 이전부터 그 하나님만 계시는 그 영원의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서로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서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 이러한 관계성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전에 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한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긴가민가 하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때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바로 창조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그때에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서 나왔다, 나와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여자를 보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는 나와 한 몸이구나. 그래서 이 한 몸 된 그 여자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 범죄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원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아담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어졌죠.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여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지배하길 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원망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세상과의 관계 또한 깨어지고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진정한 의미로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갈망해요. 채워지길 원해요. 사랑하길 원해요. 사랑받길 원해요.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모든 관계가 차단된 외톨이된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관계도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도 외로움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외로움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엔 애완견도 많이 키우시죠? 애완견을 키워도 외로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 이 깨어진 관계,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절을 다시금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서로의 이웃과의, 부부와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 그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읽으셨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 체험을 하셨어요. 여자의 배에 잉태되셨죠. 그리고 여자의 배에서 우리와 똑같이 10개월 동안 그 태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실 때,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말 구유에 누워 계셨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이 시절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젖을 먹였겠죠. 배고프면 젖을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례를 하면 마리아가 그걸 다 깨끗하게 닦았겠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음식을 들 수가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 먹였겠죠. 일어서서 걷는 연습을 하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마리아인 어머니인 마리아가 일으켜 세워서 걷는 연습을 도와줬겠죠.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에 성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이 시절,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자라나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 성전에도 올라가시고 율법에 말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키시죠. 그걸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키면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시절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어요. 연약함도 겪으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졸리기도 하셨고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고 계시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행사,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작정하시는데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4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잘 들으세요.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또한 성령이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그분이 서로 사랑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계셨죠. 근데 십자가상에서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바로 이 순간에, 다른 순간도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하시는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관계가 이 순간에 끊어진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이 순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는 끊으시고 모든 죄인에게 내리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야 할 죄인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단지 그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우셨다면 이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 죄인을 향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죄인에게 내려야 할 이러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저에게 쏟으십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는 거죠.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채찍을 맞으신 게 아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치 못할 것이기에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죄인됨을 경험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로 인해 외톨이가 되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진 철저한 외톨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절규하시는 그때에 우리와 같은 외로움을, 홀로됨을, 외톨이됨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이전 번역에서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를 받으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시나요? 그대로 그냥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순간에, 그때에 창세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한순간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내리셔야 할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거죠. 면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우리의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1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네. 그럼 서로 이제 사랑하실 수 있으시죠? 서로 사랑할 수 있으시죠? 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드라마를 봐보세요. 영화를 봐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 많이 노래하고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아요. 눈만 마주치면 설레이고 손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보고 싶은 그런 상태가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입니다.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까지요. 네,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랑을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데도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을 모르는데도 사랑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진실된 사랑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할 수 있죠? 이제는 눈만 봐도 설레는 그 마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죠. 이제는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 없어져도, 조금 낮아져도 사랑할 수 있죠. 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아내와 처음엔 너무너무 막 맨날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저도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것, 무례행치 않는 것,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모든 오염이 해결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려주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참아주며 인내하며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